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을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그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리를 져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부터 뭔가 이상한 것은 사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놓고 싸우는 앙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를 예로 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계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을 견제하기 위해서 평소에 대놓고 싸우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꼴이란 거죠.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부터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당시 만연한 이방 종교와 문화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녔죠. 그래서 유대교 믿음과 실천에 엄격하고 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통의 가르침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가르쳤으며 예정을 믿고 천사와 영혼을 믿고 내세의 심판과 부활을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일컬어집니다. 주로 종교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예종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자들이었습니다. 전통을 거부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천사와 영혼의 존속,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강조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사상 자체가, 신학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이들이 대립한 사건을 성경에서 찾으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에 잡혀간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때 자신을 바리새인이요 자신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잡혀서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사두개인들과 싸움을 일으켜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하여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불편했을 이 종교와 정치의 핵심 두 부류들이 서로 협력하고 모인 이유가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의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 때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치와 종교의 핵심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기 전인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자신을 따라와서 치료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서 배고픔에 처해 있는 남자만 5,000명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불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남자만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칠병이어죠.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쫓아다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놀라운 소식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20%를 차지할 만큼 두터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급히 회의를 가지고 두 세력이 각자의 일꾼들을 뽑아서 파송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약 190km를 6일 동안 걷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동요가 그들의 정치와 부와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낄 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앙숙 세력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온 거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 때부터 그랬듯이 홍해가 갈라지거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거나 하는 큰 표적을 그들이 원했는데 사실 이들도 지금까지 예수께서 한 여러 기적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들 자체도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본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주로 하셨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란 말입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사야서 1장 1절 그리고 26장, 29장, 35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건데 61장 1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내용을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이 두 부류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의 말씀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을 찾기에도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죽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증언이 없으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녁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는 맑음, 아침 노을은 비라는 하늘의 징조를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 원리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경험으로 그것을 알았겠죠.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을이 저녁에 있다는 말은 저녁에 근처에 고기압이 서서,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압에 비춰서, 먼지에 비춰서 붉은 빛이 이 서쪽의 노을로 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고기압이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맑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 안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침 노을이라는 말은 이 고기압이, 이 노을이 졌을 때 고기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기압이 바로 이 아침에 있는 동에서 서로 가는 해가 있는 요곳에 있기 때문에 고기압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저기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대략적인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날씨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두 부류에게 하늘의 징조는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 즉 예수께서 하신 것을 듣고 보고 니들이 다 했는데 이게 메시아의 표적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하늘의 표적을 니들이 구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베세다로 이동하시죠. 다음 지역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름 아닌 요나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표적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부활하여 나타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는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믿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으려는 다짐을 마음속에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떡이 칠병이어 기적에서 남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자들은 정신없이 지내다가 먹거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빵을 연상해서 내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떡하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꼼짝없이 오늘 밤은 굶게 생겼구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죠. 좀 전에 경험했잖아요. 칠병이어는. 그런데 이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잘못 들을 만큼 먹거리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이 아예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그들도 아니었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기적은 사실 그들에게 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그룹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밭에서 이삭을 따 먹었을 만큼 굶주리고 다니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 먹었을 때 남은 빵덩어리 좀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안 갖고 온 거를 후회하고 온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다시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순진하다 못해 무지해 보이고 또 그들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 옆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 수많은 기적들을 보며 점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의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흘려듣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할 만큼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기에 내일 본문인 16장 후반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만들어낼 왕국이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그런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도 아마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내면에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말씀과 전통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인 것을 남들이 믿게 만들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지만 자신의 내면은 그렇지 않는 위선을 가진 것들, 그 위선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스스럼 없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거짓과 악행을 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누룩입니다. 겉모양과 속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겁니다. 이 누룩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자신도 스스로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 곳곳에는 허영심과 오류가 숨어 있으며 온갖 기만과 위선이 그 표면을 덮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속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사고 속에 위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살아가면서 일정 지위와 돈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남들과 자신은 속이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누룩을 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을 살피고 노력하라고 예수께서 경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의 누룩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자신의 책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십시오. 성도와 바리새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은밀하고 자연스러운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누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하여 저는 이것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잘 될 때 부족한 자신을 알고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하고 잔잔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것,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히고 있는 것.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룩 같은 어둠에 크게 다가가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만약에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내 누룩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누룩을 주께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간 주님께 내 누룩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주께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또한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은밀하고 자유스러운 영혼의 움직임을 달라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라나도록 아이들의 심지가 주님 안에서 깊고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로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